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도 어떤 변곡점이랄까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까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목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이제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 시간들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되었고 또 제 인생에도 굉장히 값진 그런 인생으로 이제 그 시간들이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의 이 변곡점의 특징을 보니까 멈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려가다가 멈춰야 됐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해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이 소개했던 밥 버포드라는 분은요, 잘 나가던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만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하프타임이다라고 이분은 불렀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잠깐 멈추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이 밥 버포드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도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곡점이랄까요? 인생의 항로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제 말씀과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살았고 실패라고는 해본 적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야심차게 시작한 그 사업이 실패를 만나면서 이제 그것을 접어야 됐을 때 비로소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을 했다는 거죠.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이제 그 사업을 접고 3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진 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내의 인도로 교회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힘든 시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나 또 아직까지 인생의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아마 오게 되지 않겠나 또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내 인생에 다가온 일들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적용을 하면서 나아가면 그 시간이 분명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애국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울고 있는 아기로 이제 건짐을 받아가지고 애국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최고의 법도를 배우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이제 밟았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게 되었고 배경과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동족을 위한다고 한 좋은 뜻이었습니다마는 한순간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서 지명 수배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는 어찌 보면 인생 변곡점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말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광야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도 형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뭐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고 하는 고강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광야가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서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모든 삶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의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배우는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나의 끝, 주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모세가 피한 광야의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왕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는 광야의 나그네가 되어서 그 삭막한 광야를 떠돌다가 한 우물가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 이제는 그가 살인자로 왕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고센 땅에 히브리 동족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마 많은 생각이 섰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찌 보면 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느냐? 내가 왜 그랬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팍 줄여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호화돼도 참 마음이 참 힘들죠.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히브리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 때려가지고 고발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야, 어떻게 내가 자기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냐? 아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을지도 몰라요. 낙심이 되고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아마 막막하고 답답했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제 모세는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하는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셈이죠. 여러분, 원래 광야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에서 시작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이 미드바르 광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아,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인생을 제답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모세가 듣는 그런 이제 시간인 거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나름 아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역사에 의하면요, 이 모세를 데리고 온 이 공주에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죠. 아들이 없었으니까.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자신의 꿈도 계획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그게 다 지금 양치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냥 그 지난 시간들이 많은 쌓았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마도 그런 꿈과 계획과 야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그곳, 정말 너무너무 고독한 장소에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폴 딜런 학자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 이건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자꾸 외롭다 하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감정이라면 고독은 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갈수록 이 고독과 외로움을 좀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외로움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면서 고독을 놓쳐버리는 시대.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저도 요즘 그런 경향인데,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 없으면요, 불안해요. 잠시 이것을 못 놓는 거예요. 하여튼 뭐 앉으면 뭐 잠을 잘 때도 옆에 두고 자고요. 뭐 저도 어떨 때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거를 놔야 되는데
어쩌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두려워서 말이죠. 못 놓는 거예요. 요즘 이 핸드폰을 못 놓습니다. 못 놓습니다. 그걸 놔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고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 외로움이 두려워서 정말 이 고독조차도, 성숙의 시간조차도 못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왜? 늘 핸드폰을 붙들고 있으니까 고독의 시간이 없는 거죠.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의 시간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깊은 고독,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 병들고, 심지어 부인도 너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한 그 기가 막힌 광야 속에 들어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7장 11절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자기의 꿈도 계획도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이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지막에 욥기 42장의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듣는 것에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계획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재물, 건강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을 거야를 외치며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친정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죽음 위기 앞에서 어찌하여로 탄식하고 원망했으며 엄마의 어처구니 없는 골절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는 주님께 탄식하고 절망하며 원망만 앞세웠지만 보정인 되시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과 많은 지체들의 중보로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끝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7장 3절을 보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 떨기 불꽃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이 참에 모세는요, 이 애굽의 모든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데 깊은 고독의 40년의 광야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지도자로 준비될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그래서 존 해나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 지역에서 양을 치며 힘써 일했는데 이로써 시내 반도의 지리를 잘 알 수 있게 되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지리를 너무너무 40년 동안 잘 익혔기 때문에 양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 큰 도움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애굽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가정 총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가지고 감옥에서 자기 총리의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 광야와 같은 기가 막힌 곳에서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참 억울하게 광야를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10수년을 떠돌면서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광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주인 기쁨 교회를 개척하면서 원래 저는 개척에 대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이제 그 첫 여름을 맞이하는데, 그날도 제가 지금 이제 이쪽 그 구석 방이 있어요. 지금 요즘 제가 저기 있는데 그 구석 방에서 토요일 날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여 갖고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럼 한 일주일 열흘 정도면 될까요? 40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40일입니까? 물론 제가 이제 부목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부목사로 참여를 해봤지만 제가 40일 동안 다 이끌어가면서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40일을 합니까? 근데 굉장히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40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참 기도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새벽기도 40일 하지 말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라. 여리고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주님? 근데 아무튼 그 마음을 주셔서 엄청 부담스러웠지만 주일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때는 뭐 성도들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그냥 광고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오세요. 제가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뭐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제 모여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 동네를 이제 하나씩 구역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40일을 이제 돌았는데 처음에는 뭐 성도이 별로 없으니까 한 2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4명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40일을 하는데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 여름이 하니까 비도 막 새벽에 비도 내리기도 하고, 그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제 목회의 변곡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웃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아유 며칠 하다가 힘들고 피곤해서 아무도 안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도 막 무슨 일인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는요 거의 160여 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터닝 포인트를 시키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요, 내일 새벽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는요, 새벽기도는 젊은이들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1시 2시 자니까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어른들도 새벽기도는 요즘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미드바르, 광야예요. 거의 힘들어요. 잘 일어나지 못해요. 요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녁 늦게 자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번에 일주일 동안 광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새벽기도 나오는 자체가 광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드바르, 그 새벽기도의 그 고난주간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내일 새벽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미드바르, 그것은 광야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손잡고 한번 축복합시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인생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적용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겪으며 연단받고 있는 광야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한 연단의 시간과 모세의 광야의 시간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다락방에서도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배우는 인생은요, 낮아짐입니다. 겸손과 온유죠. 모세에게서 애굽에서의 40년은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어요. 아마 최고의 명품을 입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사용하니 다 명품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잠자리 최고의 침대를 사용했겠죠. 사교 모임, 모임들 얼마나 좋은 모임 많이 가졌겠습니까? 물론 운동도 했을 거예요. 아마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그 모든 최고의 환경이 모세로 하여금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만들었을까? 그의 의로움이 하늘을 찌르게 만들었을까? 그러니 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자기의 그 의가 발동해가지고 단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모세는요, 힘도 세고 체격도 좋았다 이 말이에요. 40년의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그런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는 그런 모세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의와 학벌과 엘리트 의식과 그런 권력과 배경,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보고 내게 배우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온유와 겸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요, 대치동 가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 고액가에 굉장한 과외를 받아서 야, 겸손은 이런 거고 온유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 고액가들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온유하고 겸손이 지겠습니까?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사실은요. 결국 최고의 학교는 광야 학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세가 그 자기 의와 모든 학벌과 모든 세상적인 것이 꺾이는 데는 광야 학교밖에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자신을 보면 이건 정확합니다. 사람이 언제 온유하고 겸손해집니까?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만나서 바닥을 치지 않고는 사람은요, 교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겸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요, 말씀이 더 안 들리는 방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다 알고 널 공부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목사라는 위치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쳐야죠.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모세처럼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예?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부흥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확 올라올 때, 정말 그때는 제가요,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내 의인 줄 알고 하늘을 찔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으로 딱 떨어뜨리니까 그때서야 진짜 목사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에서의 그런 그 가치관과 습관들이 물이 빠지는데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서민들의 삶을 알아야 했어요. 궁중에서만 살았으니 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알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가가지고 어찌 보면 평범 그 이하로 내려간 거죠. 평범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백성들의 삶을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있잖아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도 더 모세는 온유해졌다 그랬어요. 원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요, 좌우벌게 사람 없으면 사람을 쳐서 막 죽여서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더하더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가요,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힘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물가에서 모세가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인들이 양떼 먹이는데 막 밀어내고 자기들이 막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여인들 도와가지고, 그 약한 여인들 도와가지고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한 애굽 사람이 그 이제 딸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달라요. 전에 같으면은 힘과 정의로움을 폭력으로 그냥 한바탕 했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리하고 이 여자들을 도왔는지 그거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이전처럼 힘으로 막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섬기는 행동으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겠죠. 달라진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그가 달라진 모습이죠. 심지어 있잖아요, 한 예로 이제 이 광야 시간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말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말이 어느라고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일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요 말 잘 못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자기의 그런 것들이 별 볼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배설물처럼 그가 이제 여긴 거죠. 자기의 학식, 어떤 잘 나가는 모든 엘리트 이런 것들, 그거 40년 동안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말 잘 못해요, 이렇게 바뀐 것이죠. 심지어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말이에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인생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그네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 특징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그네는 짐을 무겁게 가지지 않아요. 왜? 무거운 짐이 많을수록 우리 여행 다닐 때 짐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그네는 짐을 간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귀향입니다. 어디로 귀향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그네가 짐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그네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저도 외국에 살 때는요 살림살이가 별로 없었어요. 왜요? 나 한국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행용 가방 큰 거 2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짐이 엄청 많이 늘어졌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요 짐을 줄이셔야 돼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며 살고 있느냐? 자꾸만 움켜쥐고 자꾸만 쌓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요 오늘 밤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강한데요, 아유 저는요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 거예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요. 모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인생에 내가 움켜쥐지 말아야 될 것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이제는 아는 거죠. 한번 같이 적용해 보세요. 몸에 밴 내 자랑, 자신감, 의로움, 학벌, 배경, 엘리트 의식은 무엇인가? 내 몸에 알게 모르게 밴 애국 같은 세상 가치관, 습관은 뭔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특히 우리 동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말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하시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아마 이럴수록 모세의 형이 많을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에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광야의 시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 한번 모세 생각하면서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끝이었어요. 십자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광야는 모세 인생의 끝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다듬어지는 만큼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그럼 네가 해봐라. 하나님 뒷짐지고 계셔. 그럼 네가 해봐, 너 잘하니까. 주님, 저는요 말도 어둔하고요, 하나님 저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 우리 자유분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나를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다듬어져야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적용, 광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전 이번 주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미드바르, 물론 집에서 뭐 예배 드려도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제 신앙 경험을 보면요, 오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오고 가는 힘들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으실 줄은 확실합니다. 저는요, 우리말 부산에서 신의주를 1년 동안 매주 통학했어요. 기차 타고 부산에서 신의주를요, 영국에서 1년 동안. 그 시간들이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꼭 뭐 여기 와서 해야 되나, 집에서 하면 되지. 물론 뭐 빚지 못할 분들은 집에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는 길 가는 길, 그게 광야길 아닙니까? 그 집이 멀수록 은혜가 더 임하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건 확실히, 왜?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 체험을요. 와서 불편하죠. 뭐 좁은데 거기서 뭐 여기는 또 좋지만 거기는 좀 좁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오고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광야로 나아가는 거, 미드바르,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